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사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 하지를 못했어요. 이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원래 두 번째 시간이 이제 예배 이 주제일 텐데, 저희가 다음 주에 만났을 때 예배 그 두 번째 주제를 하고, 오늘 이 복음이 이끄는 삶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을 조금 더 실제적인 부분, 실천적인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줌이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 사실 조금 그 집중력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집중을 해주시고 저도 최대한 좀 컴팩트하게 내용을 진행할 텐데요. 자, 지난 시간 리뷰를 잠깐 해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뭐 중요한 표현들 몇 가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좋은 충고, good advice가 아니라 좋은 소식이다, good news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어, 좋은 좋은 충고다라고 했을 때는 당신이 이렇게 하십시오, 하십시오, 하십시오 이렇게 명령을 주로 하는 그러한 경우겠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충고를 해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 에, 일어난 일, 그게 복음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렇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잖아요. 세 가지 사랑 이야기하면서 if의 사랑, 또 때문에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고 했나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때문에 식의 사랑을 좋아합니다. 때문에, 예, 얼굴이 아름답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사랑받는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인데, 이건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고상한 사랑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험블하게 만드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굴욕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게 참 처음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정체성의 기초는 아, 내가 어떻게 행했는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거기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거기에 달려있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Are you a Christian?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여전히 내 모습이 많이 부족한데도 yes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예,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고는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 또 역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는 요 문장을 제가 사용하지 않았지만 제가 신학교 때 굉장히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복음에 대해서 아주 좀 또렷해진 그러한 그 교수님의 한 문장이었어요. 이제 영어로 말씀하셨는데 한글로 번역하면 이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의 자질, the quality of faith, 믿음의 자질이 아니라 object of faith, 믿음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여러분 그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내 믿음이 얼마나 퀄리티 있는가. 여기에 믿음 대신에 라이프를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 삶이 얼마나 퀄리티 있는 삶이었는가. 그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내가 어떤 분을 믿고 있는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네. 내가 믿는 그 대상이 나를 구원하는 거지.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내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가, 혹은 내 믿음이 얼마나 pure, 얼마나 순도가 있는가. 물론 우리가
견고한 믿음, 또 순결한 믿음 추구해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내용을 저희가 쭉 전체적으로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럼 우리가 뭘 같이 나눌 것인가? 예, 복음, 우리가 그 함께 이제 정리했던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 부분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한 단어를 들으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예,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첫 순간에 필요한 것으로 복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가 예수님을 믿는 그 첫 포인트, 그 첫 포인트에 복음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복음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우리 삶의 전부에 다 필요합니다. 전부에. 처음 믿는 순간만이 아니라 예, 마지막 순간까지도 결국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씨름하는 삶이다. 예, 신앙생활이라는 건 뭔가 처음은 복음으로 시작하고 나중에는 뭐 다른 어떤 게 있는가? 아,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복음을 기억하고 복음을 내 삶의 여러 분야에 적용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부분을 우리 일반적인 윤리나 혹은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에서 그 가르치는 원리와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복음의 원리가 어떻게 다르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차이를 가지고 오는가. 자, 이제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요.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인가요? 까만색 글씨는 예, 윤리 혹은 종교 혹은 그냥 일반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원리가 공통적으로 다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그 원리를 한쪽에 보여드릴 것이고 다른 쪽에서는 아, 복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윤리 종교에서는 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순종한다. 그러므로 나는 사랑받을 것이다. 네. 나는 순종한다. 순종 대신에 뭐 다른 일들, 다른 내용들을 넣어도 되겠죠? 나는 열심히 살아간다. 나는 착하게 살아간다. 네. 나는 어떤 일을 잘 해낸다. 그러므로 나는 사랑받을 것이다.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행한 어떤 일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예, 사랑, 복, 은총 뭐 이런 내용들 원인과 결과의 그러한 연결고리로 이야기하죠. 복음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복음은 복음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나는 사랑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순종한다. 예. 표현이 다 비슷한데 뭔가 다르죠? 예. 사랑도 들어가고 순종도 들어가고 그러는데요. 사랑받기 위해서 열심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기 위해서 혹은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순종하는 게 아니라 어, 이미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그 결과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한다. 이게 아주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 제가 지난주가 아니라 벌써 2주 전인가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저희가 한 주 동안 했는데, 그때 예수님의 시험,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3가지 시험 받으신 내용을 같이 나눴었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이 복음의 원리와 또 세상의 원리가 정말 정면으로 충돌하는 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2가지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첫 번째는
이 목소리를 들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근데 이 상황은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도 사실 하지 않으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 public life, 공적인 생애를 아직 시작하시지 않는 그 처음 상황이거든요. 그냥 세례만 받고 끝나신 그런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인 사랑의 확인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곧바로 광야로 들어가셨을 때는 마귀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시험 얻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바꿔라. 두 번째 시험도 비슷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봐라. 더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선포를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귀는 뭐라고 계속 부추깁니까? If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prove it. 증명해봐라. 네가 정말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 어떻게 해요? 돌을 떡으로 바꾸는 어떤 능력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성전 꼭대기에서 밑으로 뛰어내리는 어떤 믿음을 보인다든지 하는 이러한 것으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prove it. 입증해봐라. 이게 마귀의 유혹이었고요. 예수님께서는 세 번 다 이와 비슷한 그 마귀의 목소리를 유혹을 물리치시죠.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그 선언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 굳이 능력을 보여서 그것을 입증할 필요도 어떠한 담대한 믿음을 보임으로써 또 그것을 테스트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 보여주시죠. 앞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연결해 보시면 마귀가 했던 그 내용 혹은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 늘상 듣는 거는 사실 왼쪽이죠. 예, 공부를 잘해야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어떠한 일을 잘해야 승진이 되고 하는 그러한 원리잖아요. 복음은 이 순서가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복음은 아, 우리의 행함과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고 무조건적으로 받고 그리고 그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희생하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고 예배하기도 하고 또 순서를 기억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연결해서요. 내가 왜 순종하는가, 또 내가 왜 착하게 살려고 하는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가. 아, 왼쪽 일반적인 종교나 도덕에서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살아갑니다. 일종의 두려움, 불안함이 우리를 더 열심히 살게 만드는 그 모티베이션, 동기가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 같아요. 어,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이런 그 두려운 마음, 하나님께 헌금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재산을 다 뺏어가 버릴 것 같고, 뭐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어디 놀러 가면 몸이 막 다칠 것 같고, 뭐 이런 불안한 마음을 종종 가지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동기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예, 벌 받을까봐가 아니라, 벌 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는 동기는 감사와 기쁨 때문입니다. 내가 왜 열심히 살아가는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죠. 이거 안 하면 벌 받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 뭐 열심히 숙제하고 했던 이유가 항상 이런 거였는데 이거 안 하면 벌 받기 때문에가 아니라 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심판, 정죄, 벌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다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태하지 않고 열심히 충족하는 이유는 계속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왼쪽 두려움이 이끄는 삶과 오른쪽 감사와 사랑이 이끄는 삶 어떤 게 더 효과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왼쪽이 효과가 있을까? 아니면 오른쪽, 이 복음의 원리가 효과가 있을까? 뭐, 왼쪽을 율법의 원리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윤리의 원리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아이들을 혹시 키우신 분들, 특히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왼쪽이 더 빠를까요? 오른쪽이 더 빠를까요? 제 경험상 왼쪽이 훨씬 빠릅니다. 애들한테, 너 이거 안 하면 혼나? 라든지, 아니면 좀 파지티브하게 바꾸면 뭐 이거 하면 뭐 사탕 줄게. 이거 하면 게임 할 수 있는 비디오 타임 줄게. 이게 훨씬 이게 그 빨리 리워드가 오는 그러한 아 당근과 채찍이 훨씬 빠른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 정말 어렸을 때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겠지만 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당근과 채찍 때문에 움직이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채워져서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그게 복음적인 원리. 왼쪽 종교나 뭐 일반 종교나 윤리 이런 곳에서는 본인이 믿는 어떤 절대자에게서 뭔가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순종합니다.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아, 하나님을 얻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기 위해 그분에게 순종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 그분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하고 예배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죠. 여러분 이것을 참 잘 단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욥기에 보면 여러분 욥은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 욥기의 처음 시작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무척 자랑스러워하시죠. 욥만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시비 걸기를 좋아하는 마귀가 하나님께 이렇게 딴전에 겁니다. 1장 9절 말씀인데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왜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잘해 주시니까 자녀도 많이 주시고 물질도 많이 주시고 사회적으로 동정도 받게 해주시고 그러한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거지. 그런 이유 없다면 분명히 하나님 비난하고 떠날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트러스트 하시죠. 아니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욥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하나하나 없어지지 않습니까? 아, 결국은 욥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가? 예,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섬겼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유이기 때문에 그분을 섬겼는가? 요 둘 사이에 그 신앙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충돌하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욥이 힘든 시간을 거치면서 굉장히 스트러글을 많이 했지만 예,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과 또 욥의 인내와 그것을 참 귀하게 보시잖아요. 어, 처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 욥이 이렇게 찬양하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 사탄이 그 딴지를 걸었던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 순간에도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욥의 아내가 하나님 거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리라고 그렇게 아주 악감을 퍼부었을 때에도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면서 인내하는 모습을 보이죠. 욥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뭐 어떤 뽕뽀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아,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 어, 윤리나 종교의 원리에 따르면 이런 반응이 일반적으로 나옵니다. 내 삶의 상황이 잘못될 때 우리는 실망하거나 분노합니다. 내가 내 삶에 안 좋은 일들이 생길 때죠. 왜 그런가? 기본적인 전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내가 열심히 순종했으면, 내가 열심히 참 선하게 착하게 살았으면 그 결과로 문제가 없는 편안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전제가 그런 믿음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선징악이라고 부르잖아요. 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 그 인과관계가 기본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욥기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요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었죠. 계속 욥을 공격합니다. 네가 왜 이렇게 힘든지 알아?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기 때문이야.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이게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논리잖아요. 아, 근데 하나님은 나중에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시죠. 욥의 친구들이 잘못했다. 그리고 오히려 욥을 욥의 손을 들어주시죠. 복음의 원리는 어떤가? 내 삶의 상황이 잘못될 때,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갈등합니다. 예,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할 수 없습니다. 힘든 건 당연히 힘든 거잖아요. 갈등합니다. 욥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어떤 때는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까지 차라리 죽고 싶다는 그러한 말을 몇 차례 할 정도까지 힘들어했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힘들어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씨름합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종류의 어려움을 허락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죠. 우리가 그렇게 연단을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힘든 그 순간에도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벌을 받는 그런 차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참 모난 부분들이 깎이는 그런 유익도 있겠죠. 인내 속에 연단 캐릭터가 생기니까요. 그러나 단순하게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고 선한 사람은 반드시 편안한 삶을 살아야 하고 내 삶이 어려우면 내가 지금 선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는 이러한 1차원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는 것이 복음의 원리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선한 분이시잖아요. 가장 의롭고 가장 완벽하게 순종하신 분이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동시에 가장 어려운 그런 삶이기도 하셨죠. 네. 아, 그러니까 이 왼쪽과 오른쪽 왼쪽이 훨씬 참 심플한 그런 논리지만 우리의 삶이 아,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안에서 훨씬 더 복잡한 그러한 현실이 있다는 것.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인간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복음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한번 보시겠어요? 누군가로부터 비판을 받을 때 나는 참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나에 대해서
뭔가 뭐 꼬투리를 잡는다거나 비난을 한다거나 안 좋은 말을 할 때, 아, 참을 수 없고, 이걸 견디지 못하고 아주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제가 요즘에 주일 예배 때도 얘기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지금 책을 하나 한 권 읽고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 이제 한창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때여서, 저희 큰애랑 둘째가 다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이어서, 어, 책 제목이 아주 인상적이어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사춘기 자녀의 마음을 통역해 드립니다. 이런 사춘기 자녀의 마음을 통역해 드립니다. 그래서 어, 대화가 잘 안 되는 우리 아이들하고 한번 좀 대화를 잘 해보려고 그런 책을 읽고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그 사춘기를 거치는 아이들이 참 힘든 시간을 겪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들도 그 내적인 갈등이 굉장히 심한데 정체성의 혼란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자,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각 집마다 천재 아닌 애가 없어요. 어렸을 때는 다 천재예요. 네, 우리 애들은 다 천재고 어렸을 때는 공부를 별로 못 해본 애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잘해요, 다. 아, 그리고 그런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예, 본인이 천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어, 그 책에 보면 어떤 청소년 아이가 이렇게 그 자기의 그 답답함을 토로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자기는 집에서는 왕자인데 학교 가면 엑스트라입니다. 집에서는 왕자, 집에서는 공주인데 다들 근데 학교 가면 또 철저히 성적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니까 학교 가면 정말 뛰어난 애들 몇 명 빼고는 다 우리는 뭐 엑스트라입니다. 특별히 뭐 한국 사회가 더 이런 게 좀 두드러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본인의 어떠한 정체성, 가치가 이제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견디지 못하는 거죠. 누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한다, 누가 내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좋은 사람이라는 혹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 우리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기도 하고 비판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역시 우리도 기분 안 좋죠.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리 들을 때뭐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람들로부터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이 입니다. 예. 그런데, 복음의 원리에 서 있는 사람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나에게 칭찬하거나 인정하거나 좋은 사람이라고 높여주거나 그게 나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지난주에 제가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 설교했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제일 큰 문제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것,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는 것에 목숨 걸 수밖에 없는 삶이었죠. 그러나 복음은 어떤가? 밑부분 제가 밑에 부분 읽어볼게요.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한 업적이나 나의 성과에 기초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절대로 내가 예,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 내 성과가 어떤가. 물론 세상과 학교는 다 이걸 중심으로 우리를 평가하죠.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합니다. 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희는 참 그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이 청소년 아이들 얘기했잖아요. 아이들이 집에서는 왕자고 공주인데 학교에 가면 에, 몇몇 특출한 예외를 빼고는 대부분 그냥 그저 그런 학교에서는 중간, 뭐 엑스트라 이렇게 그 정체성이 스플릿 되잖아요. 그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는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노래가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네, 우리 다 왕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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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아, 왕자 대접을 못 받잖아요. 예, 잘 나가지 않으면 왕자 공주로서의 대접을 못 받기 때문에 이게 무척이나 참 애매한 그 사이에 사실은 끼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어,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복음에 뿌리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에 뿌리 내리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시험에서 나왔던 것처럼 마귀가 혹은 세상이 계속해서 if 너는 이래야 돼, 너는 잘해야 돼, 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한 소리가 아니라 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가 내가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대로 내 기뻐하는 대로다. 요 말씀에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붙잡는다. 기도에 대해서도 같은 원리를 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부분에 나왔던 내용하고 비슷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은 주로 간구로만 이루어져 있는가? 왼쪽이 일반적인 종교의 원리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만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다급한 상황을 통지하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 유일한 목적이라면 물론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가는 게 당연한 모습이지만 예, 인간으로서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은 윤리나 종교 일반적인 모습이고 복음의 뿌리를 내린 기도 생활은 어떤가? 우리의 기도 생활은 단순히 간구하는 것, asking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adoration, 하나님을 사모하고 높이는 경배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주된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이고 하나님을 더 나아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수단이죠. 제가 이번 주 주일 설교가 요 기도에 대한 내용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또 이번 주 주일 설교 때 좀 더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아상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네요. 나의 자아상은 예, 일반적인 일반적인 윤리에 기초했을 때 양극단입니다. 나의 자아상,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거죠. 만약 내가 세운 기준에 잘 맞춰 살고 있다면 자신감을 갖게 되지만 내가 세운 기준대로 살지 못할 때에는 패배자처럼 느껴진다. 내가 세워놓은 어떤 목표를 내가 달성하면 자신 있게 스스로에 대한 컨피던스가 더 많이 생기는데 그걸 잘 이루지 못했을 때에는 패배자처럼 느껴진다. 이게 나 자신에 대한 관계죠. 나 자신에 대한 생각입니다. 반대로 이거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적용하면 나처럼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교만하거나 냉정해지지만 나보다 뛰어난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진다.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아, 나의 자아상, 즉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게 나의 퍼포먼스 혹은 나의 업적 거기에만 달려 있다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내가 잘했을 때에는 자신 있고 내가 못했을 때에는 자신이 없고 어,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한심하게 보이고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이 보이면 그 사람들 앞에서 더 내가 작아지는 것 같고 그럼 복음에 기초한 자아상은 어떤가?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나의 자아상은 나의 공로 혹은 나의 행함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어,
두 가지 사실을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나는 죄인이지만 동시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어느 정도 죄인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셔야 했을 정도로 우리는 정말 심각한 죄인입니다. 그냥 보통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의 생명을 주셔야 했을 정도로 우리는 나쁜 죄인인데, 그러나 동시에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위해 기쁨으로 돌아가셨을 정도로 우리는 동시에 또 사랑받는 존재예요. 예. 두 가지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참 가망 없는 교인이기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분의 생명을 들이실 수밖에 없었는가. 한편으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이 드러나죠. 그러나 동시에 근데 우리가 얼마나 참 귀한 존재이길래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길래 자기 아들까지 포기하시면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는가.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상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참 많은 업적을 남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형편없는 죄인이고 동시에 예, 우리가 아무리 부족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자아상의 기초에 있다. 그러므로 제가 그러므로 라는 그 접속사를 여기 덧붙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는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앞에서 위축될 필요가 없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 앞에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자,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은 예, 나보다 정말 잘 나가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 은매 기죽어 하지 않고 여러분 은매 기죽어 그 혹시 유행을 아시나요? 오래전에 나왔던 건데 예,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그러나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업신여기거나 교만하지 않고 예, 이게 그 복음의 원리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제가 여기에 슬라이드는 올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생각나네요. 어, 그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가난한 자들은 자신의 높아짐을 자랑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낮아짐. 예. 부자니까 사실 사회적으로는 더 높은 신분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뭘 자랑해야 되는가?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낮은 존재였는가, 우리의 죄인됨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라는 뜻이죠. 반대로 가난한 자들은 자신의 높아짐을 자랑해라. 세상적으로 보면 높은 존재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원리죠. 아,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보겠습니다. 도덕, 종교는 대종을 추구한다. 아, 다른 사람의 종교를 바꾸라고 강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옳고 그들은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접근법은 언제나 공격적인, 공격적인 그러한 개종, 좀 전투적인 개종을 추구하는데요. 아, 복음의 원리에 기초한 전도, 선교,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죄책감에서가 아니라 안대함과 사랑 때문에 복음을 나누고 싶은 용기를 부여받는다. 우리의 우월한 통찰력이나 성품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을 겸손하게 대한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위에서 밑으로 깔보듯이 한 수 가르쳐 주는 듯이 그렇게 복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하는지 그게 감사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복음을 나누는 것이죠. 또한 모든 사람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예의 바르고 사려 있게 대한다. 그들을 억압하거나 강요할 필요가 없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다. 제가 그 기억나는 성도님 중에 어, 우리 자매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 목사님의 아들하고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이 자매님은 그 신앙이 별로 없는 분이셨거든요. 어, 근데 이 목사님의 아들하고 결혼을 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왜냐면 그 부모님들이, 시부모님들이 목사님, 타모님 뭐 너무너무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그런 분들이다 보니까, 그 거의 갈 때마다, 이분들이, 이제 초신자인, 이 자매님을, 굉장히, 좀, 이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아, 음, 아주 좀 내리까는 듯한 또 한 수 좀 가르쳐 주고자 하는 약간 그런 마음으로 좀 고압적인 태도, 예, 좀 고압적인 태도를 많이 느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자기는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더 역반응이 일어났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정말 잘 믿는 분일수록 믿음이 좋은 분일수록 오히려 참 온유하고 따뜻하게, 예, 정말 처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이제 막 들어온 그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사랑하는, 네. 그리고 아직 믿음에 이르지 못한 그 사람을 아,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네, 소망을 가지고 존귀하게 대하는 것이 복음에 기초한, 예, 아, 우리의 전도와 선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비교폰인데요. 네, 자, 왼쪽은요, 나의 조건이나 성취에 기초해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언제나 우상들을 생산해냅니다. 모든 게 다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윤리, 내가 착하게 잘 살았다는 것, 혹은 내가 어떤 지위에 올랐다는 것, 혹은 부모님들에게 있어서는 자녀, 예, 우상이 되기 쉽죠. 우상이라는 건 뭡니까? 예, 그거 없으면 나는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능력이나 혹은 명성이나 혹은 어떤 부모님들에게는 자녀. 예, 아, 제가 이번 주에 그 책을 읽어서 그 책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아까 그 사춘기 마음을 통역해 드립니다. 그 책에 보면 그 청소년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말 중에 하나가, 예, 엄마가 자기한테 나는 너밖에 없다, 예, 라고 얘기하는 거래요. 예, 나는 너밖에 없다. 예, 그 청소년 자녀들의 마음이 제발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예, 엄마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좀 친구 관계도 많고 뭐 다른 본인의 일도 많고 그래서 자기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간절해지면 간절해질수록 난 너밖에 없다 이렇게 되잖아요. 또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이 이제 나중에 나오잖아요. 예, 그게 능력이건 업적이건 이러한 것들이, 예, 너무너무 그게 나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일종의 우상의 위치에까지 올라가 버리는 것이죠. 내게는 이러한 것들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의 가치, 그게 나의 정체성, 그게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미를 찾고 거기에서 행복을 찾고 거기에서 안전을 찾기 때문이죠. 복음의 원리에 따르면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 여러분 재능도 좋은 것이고 다 능력도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도 다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나에게 궁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뭐가 궁극적인 것이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궁극적인 분, 절대적인 분이시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 주신 도구.
하나님이 목적이고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도구. 아,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예, 도구를 목적으로 삼을 때 그것들이 우상이 되죠. 자, 복음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 없어졌을 때 물론 우리도 어, 실망스럽고 낙심하죠. 예, 뭐 직장에서 실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건강을 잃어버렸다든지 혹은 기대했던 자녀들이 예,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든지 어, 아무렇지도 않게 대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실망스럽고 당연히 낙심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완전히 무너질 정도로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이 복음을 붙잡고 있는 삶입니다.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상실됐다고 해서 예, 혹은 재산이 지금 많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완전히 삶을 다 포기할 정도로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궁극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absolute, ultimate, 적인 것이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놓으신 도구들이기 때문이죠. 제가 좋아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 아주 멋있는 말씀을 이렇게 남기셨어요. 죄를 이분이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죄는 it is not doing bad things, but making good things ultimate. 죄는 단순히 bad things, 나쁜 것을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쁜 걸 행하는 건 당연히 죄죠. 아, 근데 진짜 죄는 뭐냐? Making good things ultimate. 우리가 보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ultimate 한 것으로, absolute, 가장 최고의 것, 궁극적인 것으로 삼는 것.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분이신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으로 예, 좋은 것들을 그러한 궁극적인 대상으로 삼는 것이 그게 사실은 죄다. 저는 100% 동의한 부분. 예. 아,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국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죄다. 이팀 켈러 목사님의 말씀을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꿔보면 믿음을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doing good things,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but making God ultimate. 하나님을 궁극적인 분으로 언제나,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궁극적인 대상으로 삼는 것. 예. 죄가 좋은 것들을 궁극적인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면 믿음은 예, 하나님 한 분만을 언제나 궁극적인 대상으로 삼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YC는 영천초입니다. 저를 제가 만든 문장입니다. 이거는 어디 가서 혹시 카피라이트 하실 때 오늘 아틀란타 세교회 목사가 한 말이다. 아마 비슷한 말 많이 하셨을 테지만 이건 제가 어디서 카피한 게 아니고요. 제가 나름대로 그냥 한번 패러프레이즈를 해본 건데요. 팀 켈러 목사님 말씀이 정말 통찰력 있잖아요, 여러분. 죄는 그냥 나쁜 것들 행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몰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다른 것으로 리플레이스 하는 거. 그게 죄이고,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 네, 그럼 제가 좀 더, 좀 이따가 설명할게요. 어, 제가 여러분들께 한 5분짜리 그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분이 노진준 목사님이라고, 최근에 우리 CBS에서 굉장히 좀 좋은 말씀들도 많이 해주시고, 어, 저희가 내년에 우리 3월 달에 부흥회 때 우리 노진준 목사님 같이 이렇게 모시기로 했는데, 저희 그 신학교 선배님이세요. 물론 저보다 훨씬 더 이전에 또 공부하셨던 분이지만, 근데 이분이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참 좋은 그런 그 본인의 간증이면서 신앙의 고백을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이분이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강한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셨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마음이 바뀌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여러분과 쉐어하겠습니다. 혹시 소리가 안 나오면 여러분 말씀해 주세요. 저는 어릴 적에 장애인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이 험한 세상에서 장애인으로 사는 건 정말 어렵다. 그래서 나는 강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강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세상에서 내가 행복해질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저로서 제가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을까? 결국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욕을 먹지 않거나 미움을 받지 않도록 관계성을 잘 유지하는 것이었죠. 저는 원하지 않아도 어디에 가서든지 항상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썼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소외시키지 않도록 하려고 애를 썼고,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해야 나는 강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사람들은 저를 보면 다 제가 약한 걸 알아요. 근데 저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제가 가령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사람들이 와서 저를 일으켜주면서 괜찮냐고 말할 때 제 마음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 약함이 들켰다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왜 바보처럼 넘어졌냐고 말하는 친구가 고마운 거예요. 얘는 아직도 내 약함을 모른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약함을 감추면서 속으로는 강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저의 다리를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저의 다리를 고쳐달라는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 절 좀 강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약해서는 제가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제 다리를 고쳐주셔서 절 좀 강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였고, 정말 강해져야만 한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4년의 기도 끝에 어느 한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 깨달음 가운데 저에게 주셨던 응답은 난 널 강하게 하지 않을 거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난 널 강하게 하지 않을 거야. 대신에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 거야. 그게 제가 들었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저는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저를 강하게 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저의 강함이 되어 주셔서 너는 나 없이는 못 살걸? 너는 나 없이는 못 살지? 그것을 저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가끔씩은 내가 좀 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차피 사는 게 참 버거우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강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은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자랑할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은 결국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강함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절대적으로 의존함으로, 그러므로 나는 살아간다 하고 말하는 것, 그게 곧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한 지적인 동의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산을 옮기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도 아니고, 좋은 믿음, 강한 믿음을 갖는다고 해서 내가 훨씬 더 남들보다 더 나은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진정한 믿음이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인정하고
나는 약하지만 그럼에도 강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는 그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